네, 여러분 1탄에 이어서 오늘 게임만 하는 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2탄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좀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나이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사역을 할 때에 30살이 넘은 자신의 그 뭐라고 해야죠? 자기 남편의 남동생을 뭐라고 그러죠? 도련님인가요? 그 도련님이 게임에 빠져서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분을 막 여기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좀 심각했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던 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 좀 전투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보자라는 내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순간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내가 싸워볼 거야 하는 순간 패배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경직되고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이게 이대로 안 되고 있어, 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그 부담감 안에서 말은 더 날카로워지고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작은 일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심각한 일이 되고요, 심각한 일도 감사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면 가벼워지는 게 참 신기하게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실 때에 내가 심각하게 한번 싸워보겠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결단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좀 이야기하실 수 있게, 그리고 먼저 나를 좀 평안케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밸런스, 완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 방목해버리는 형태, 또 no. 그리고 다 내가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내가 해야 되는 책임감, 막 부담감, 이것도 no.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데 내가 꼭 해야 될 말과 꼭 가르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했어요. 점점 조금 딥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아이의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교제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면서 계시는지 슬퍼하면서 계시는지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는 건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자, 오늘 5가지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왜냐면 게임만 하는 우리 아들, 우리 안에 또 딸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게임만 하는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바꿀 수 있어, 내가 바꿔야만 해 라는 책임감을 가지는 순간 명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것이 스탑 되어지길 원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이 문제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본능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이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열받아서 이게 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부딪힘으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아이를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아이와 상관없이 매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현장에서 사춘기 아이들 50명, 60명, 많게는 100명, 180명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있을 여기가 어디 있어요. 막 사건이 계속 뻥뻥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백날 상담해서 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의 시작이 경직돼 있고 내가 바꿔야 돼, 저 아이를 어떡할까, 문제야 라고 인식하는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기 쉬울까요?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 그런데 안타까움과 긍휼을 가지고 이 마음의 상처,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입기가
100% 정말 거의 사실은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받잖아요. 인정 못 받고 아이들이 무시하는 거 같고 내가 어떤 말할 때 무시 계속 반복적인 무시는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반응 없는 게 무시랑 똑같은데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거, 무시하는 것, 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 허망함들 그게 쌓이다 보면 작은 행동에도 화가 불같이 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그것을 다스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려서 그 공간 자체가 성령께서 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강성의 성격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는 게임을 못해요. 실제로 저는 테트리스도 못해요. 옛날에 방금 제가 촬영하는 팀한테 물어봤어요. 그 막 거품 뻐끔뻐끔 나오는 그 게임 뭐였지 하니까 애들이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게임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냥 해봤는데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레벨이 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안 했었어요. 못하는 게 은혜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막 많이 좋아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잘 못하는데 못해서 사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잘했으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성취감도 느껴지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게임하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지 쟤네? 미쳤나? 8시간 10시간씩? 근데 제가 한 번은 문득 쟤를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일본 드라마예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고 막 드라마도 있어요. 뭐 아니면은 막 그 중국 하여튼 그런 드라마 그거를 제가 12시간씩 봤어요. 부끄럽네요 갑자기. 막 정주행 하면서 있잖아요. 막 2박 3일을 그 웹파드에 웹 거기에다가 딱 넣어놓고 진짜 밥도 안 먹고 그거만 보는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보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막 뭐라 하시고 2년이 미쳤다 막 당장 튀어나와 말하면서 이제 막 하고 제가 민규전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래 애들도 그게 그렇게 재밌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게임을 12시간을 하고 엄마한테 드립다 혼나고 저한테 엄마가 전화 온 그 친구가 이제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했던 이 질문이 굉장히 저희 관계를 급변시켰는데요. 뭐였냐면 야 너가 하는 게임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가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씩 웃더니 롤이요 이러는 거예요. 막 혼날 때 표정이 아니라 롤이. 야 그러면 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일로 와봐. 내가 이 게임을 좀 알아야겠거든. 이 게임을 알아야 내가 좀 이렇게 해야겠어. 그래서 게임을 한번 열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클라라 선교사님이 게임을 하겠다니까 자기가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게임을 열어가지고 야 이거 좀 알려줘봐.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 이게 게임의 원리가 뭐니? 뭐 뭘 주워야 되니? 뭐 몇 개를 주우면 뭐 레벨업을 하니? 뭐 캐릭터는 뭐가 있니?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요 되게 쭈뼛쭈뼛했어요 얘가. 그리고 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걸 말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그러다가 이 친구가요 하나씩 알려주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이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야 그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막 알려주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얘도 깨닫고 저도 깨달은 게 얘가 저를 가르치는데 제가 재밌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둘 다 동시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제가 그 게임을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처음에는 그냥 혼만 나고 있었어요. 입 다물고 혼만 나고 있었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의지적 결단을 보인다든지 야 너도 말 좀 해봐 이러면은 뭐 말을 한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언제부터 게임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넌 게임에서 뭐 할 때 제일 재밌는지 채팅하면 무슨 얘기를 하지 하는데 조금씩 대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게임을 해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야. 같이 게임하러 가자. PC방 가자. 이런 건 아닌데 야, 내가 네가 하는 게임 정도는 좀 알아야겠어. 내 사랑하는 제자가 대체.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그 안에서 사실은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를 점점 알아가다가 본인도 이건 절대 아니야 라고 한 그것도 좀 발견하게 되었던 게 얘가 게임을 가지고 이제 뭘 사고 파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뭐 돈을 어떻게 하고 돈을 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줘서 지금 막 독촉을 받고 뭐 이런 것들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가세요? 지도 잘못된 걸 알아요. 게임을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아이템 사고 팔고 돈을 이것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완전 미쳐서 중독돼가지고요.
중독돼서 이거에 완전 이렇게 돼서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이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가 무조건 안 돼! 분위기 자체가 억압!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면 같이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가 사실 뭐였냐면 아이가 하는 게임이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랑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 게임은요. 범죄랑 좀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돈 단위가요. 아이템을 사고 파는 돈 단위가 뭐 10,000원, 20,000원 단위가 아니에요. 어디 문방구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단위로 아이들의 돈이. 그리고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빌려준다든지 뭐 동남아시아 계좌를 딴다든지 실제로 범죄랑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게임으로 시작했다가 게임의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 그 게임의 채팅의 상대가요. 다 지네 또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30대, 40대 막 이렇게 게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른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또 연루되어져서 범죄에 연결되어지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딥하게 알게 되어서 스포츠 토토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로도 연결되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안 돼라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났다면 먼저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면서 그 게임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창구를 여십시오. 우리가 퍼펙트하게 다 차단시키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가 안 될 거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조금씩 매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뭐라 하고 안 하는 날이 좀 있는 게 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줄여간다 하면서요.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요. 사실은 저는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후자입니다. 전자는요. 습관화 되어버려요. 매일같이 30분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 훈련을 여러분 실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훈련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반복하는 게 중요하죠. 운동 매일같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운동을 막 2시간 빡세게 하고 이거보다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왜요? 습관 훈련 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게임을 30분씩 시키잖아요. 습관 훈련 되어져. 그러면 그게 없으면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30분만 하면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게임을 시작하기까지 그래서 들어가서 근데 30분이라는 시간은 누가 세팅했나요? 우리가 세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게임 안에서 어쩌면 계속 감질맛만 나는 거야. 그것만 계속 자극하는 거야. 매일같이 습관 훈련은 되고 감질맛만 나니까 항상 결핍 부족해 더 해야 돼. 그래서 만약 여러분 선택하신다면 공동체가 있어서 아예 딱 끊어낼 수 있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만약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냐면 차라리 안 하는 날이 어쨌든 있어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때는 6시간을 몰아쳐서 6시간을 하게 해줄게. 그런데 그 6시간을 네가 한번 해봐. 몰아쳐서 6시간을 해도 돼? 아니면 아침부터 2시간 하고 저녁부터 2시간 어쨌든 토탈은 6시간이야. 그날은 게임 할 수 있는 날이야? 6시간이야. 이틀이야.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중독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게임이라는 그런 게임의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퀘스트 어떤 해야 될 것들을 주고요. 그걸 했을 때 수행했을 때 보상, 리워드 퀘스트와 리워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것의 본질 핵심 코어 밸류 중에 하나예요. 저희도 아무 대가 없이 계속 하다 보면 그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 리워드가 있어요. 근데 퀘스트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할당력이 있고요. 그 다음 리워드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것.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게임에 가장 잘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게임을 매일같이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고 좀 이렇게 따로 안 하는 날이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오프라인에서 성취감을 주는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열고 엄마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금 평안하게 갖고 그리고 좀 전환이 일어나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미워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요 진짜 막 이게 말만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아시죠? 막 가시돋친 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대화가 뚫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버리자.
두 번째는 우리가 모압이나 아이와 상관없이 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좀 소통하자. 세 번째는 아이가 하는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알아가 보면서 좀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아이와 소통에 대해서 전환이 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발견하시고, 그리고 아이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정해야 될 게 뭡니까? 매일 습관씩 조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 하는 날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오프라인에서 성취감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떤 활동들을 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3탄에서 얘기할게요. 오늘은 3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성취감을 갖는 것을 계속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해서 듣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조금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좀 버리시고요. 이제 한번 좀 이 싸움을 선포했으니까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함께 승리를 쟁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만 하는 아이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